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선교 역사상의 중대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복음 사역의 중심이 그간에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출발점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대신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처음 받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말씀을 따라서 처음에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산도 많아지고 주위에 영향력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주님께 부탁받은 본질적인 일들은 점점 등한시하게 되고 부수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자가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조직화되어지게 됐는데 조직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방인과 이방 선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님의 부탁, 이것을 잊어버린 교회는 하나같이 타락의 길,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간직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게 되고 쇠락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기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느새 희미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산, 우리의 행사, 우리의 친교 속에 이에 대한 초점을 놓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드림팀이었어요. 드림팀이라는 표현이 처음 쓰인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올림픽에 농구 시합을 하는데 미국의 NBA라고 하는 프로농구 팀 선수들을 아주 우수한 선수들만 뽑아서 미국 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그 프로농구 팀 한 팀하고 다른 나라 국가대표 해도 게임이 안 되는데 그 팀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의 원사이드한 경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팀을 일컬어서 야, 정말 꿈 같은 팀이다. 저런 팀에서 감독하면 얼마나 좋겠냐. 드림팀이다.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도 한국 야구팀을 만드는데 다른 나라 팀들은 전부 아마추어 팀들이 나오고 뭐 사회인 야구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는데 한국만 병역 혜택이 있기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들이 전부 나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뜁니다. 그 팀을 일컬어서 우리가 또 드림팀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드림팀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드림팀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 면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5명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참 다양합니다. 여기 나오는 지도자들 중에 아마 처음 나오는 바나바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이 제일 나이가 어린 것 같아 보입니다. 노숙한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양한 연령의 지도자들이 서로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서 섬긴 교회,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또 계속해서 보면 지도자 가운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는데요. 이 니게르라는 말, 오늘 찬양대가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그 흑인 연가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죠. 이 니그로, 이 말과 여기 나오는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원인 것입니다. 검다는 말이죠. 흑인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지역도 북아프리카 지역이니까 어쩌면 이 사람도 흑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흑인도 지도자로 섰던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가 된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라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거, 어려서 젖을, 왕들은 왕비가 젖을 먹이지 않죠. 유모가 그 젖을 먹입니다. 그 같은 유모에게서 젖을 먹고 자랐던 형 동생과 같은 그런 왕실의 귀족이 마나엔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서민 출신의 아주 평범한 지도자와 나란히 섬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었던 교회였던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사울,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이 지도자들은 전부 안디옥 출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도 안디옥 출신이 없어요. 구브로 출신이기도 합니다. 다소 출신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다양한 지역의 출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사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지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나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달랐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른 배경을 가진 각각의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이끌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도 간에 있는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도 예수님의 사랑의 깃발 아래 한데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차이, 그것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교회에서 종종 갈등이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세대 차이 때문에 신앙적인 성향이 좀 달라서, 성격이 달라서, 은사가 달라서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갈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하고 섬겨서 조화롭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란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만났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드림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선지자와 교사라고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명칭을 보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 보면 백성들이 죄악된 길로 갈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죠. 교사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이죠. 이 명칭을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설교와 교육과 훈련에 중점을 두고 목회한 사람들이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지도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지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배움의 수준도 요즘 우리 사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주 훨씬 더 낮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다들 가난하고 핍절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르치고 훈련하는 목회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은사 집회를 하고 치유 집회를 하고 축복 성회를 하는 것이 더 손쉬운 목회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 중점을 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가르치며 배우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는 교회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나바를 포함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여러분의 그 가정과 그 직장, 그 삶의 현장을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꿈, 주님의 계획에 동역하는 사람, 주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입각한 삶을 훈련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쁘게 들어서 쓰시고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드림팀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말씀합니다. 이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볼 때 두 가지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인데요. 하나는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주로 이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했던 모습, 나도 모르게 비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본문에 금식하면서 예배했다 그랬는데요. 금식하면서 예배한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고자 하는 식욕이죠. 그런데 이 금식하면서 예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음식을 포함한 세속적인 욕망을 다 끊어버리고 내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와서 함락되기 직전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던 에스더는 민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에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금식하며 예배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에게도 유혹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피난민들 아닙니까? 피난 와서 낯선 곳에 간신히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기반을 잡고 먹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만만하고 쉬울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보다 직장을 다닐 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남의 월급을 받을 때보다 내가 직접 사업을 경영한다고 하면 더 많이 기도해야 그리스도인답게 타협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험난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소리 듣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먼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냥 구병꾼처럼 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설교가 어떤가, 준비를 잘 했는가 감상하고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그렇게 세상에 나가면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은 죽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역사할 수 있도록 간절한 몸부림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도 자꾸 내가 살아나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의 제사로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물은 죽어야 제물입니다.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자꾸만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제물이 아닌 것이죠.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죽이고 버린다,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을 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주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뒷받침되지 않고 사역을 하면 금세 지쳐버리고 맙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탈진하게 됩니다. 기도와 금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역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을 낳게 됩니다. 일은 하는데요,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시끄럽습니다. 눈물의 기도, 금식의 기도, 은혜의 감격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예배에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시간, 내 뜻을 잔뜩 싸질머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떼쓰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울리고 내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 들었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까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크고 내 생각과 주장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기 때문에 성령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모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드림팀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쉽게 말하면 바나바와 사울 이제 너희 교회에서 그만 떼어서 선교사로 보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림팀으로 여기고 계시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또 하나의 작은 드림팀을 분리해서 만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계획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순종하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그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그 좋은 꿈 같은 안디옥 교회를 벗어나서 선교의 현장으로 떠나갑니다. 이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까?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여. 그러나 이 순종의 발걸음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교회 지도자를 포기하는 희생을 감수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왜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인격자, 사울과 같은 그런 실력자에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축복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아직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어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쉽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군말 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보냈습니다. 더 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보내는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종이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주님의 계획, 그 주님의 부탁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런 데는 관심 없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우리끼리 서로 교제하고 위로받는 데만 마음이 쏠려 있다고 하면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드림팀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교회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께서 가진 꿈을 공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복음에 대한 감격과 뜨거운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탁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보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부탁하시는 주님의 부탁을 잊지 마십시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 불타 없어질 것들, 죽으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들, 그것들에 너무나 연연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바꾸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예배에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고 주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시대의 드림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